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 그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차원보다 높은 차원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차원을 사실은 도달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유일하게 성경에 보면 몇몇 인물들이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를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을 보기도 했을 뿐,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 그때는 영광으로 그 주님을 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요, 중요한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왜요? 사람은요, 사람 차원으로밖에 못 봐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사람 눈에는 사람 보인다고요. 또 다른 얘기는 제가 더 안 덧붙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보지, 여러분, 사람과 다른 차원으로 못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개가 아무리 탁월하고 대단해도 여러분, 사람의 심리와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물론 개 본성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개와 사람이 동급일 수는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하도 말세가 돼가니까 사람 위에 개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창조의 질서는요, 사람과 개는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개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개가 올라오든지 사람이 내려가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개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봐요. 개처럼 생각하고 개처럼 말하고 이러면 여러분, 개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가까이 지켜봤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을 만나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나서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님이 거주셨던 그곳에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 살았다면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분이 육신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만나야 가능하잖아요. 만나고 알아가야 교제가 가능하잖아요. 그걸 가능하도록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야, 하나님 아버지를 왜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같은 분이시니까, 한 분이시니까요. 이건 뭐 삼위일체 신비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뭐 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어떤 약속인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점심때가 가까우시니까 힘이 빠지시죠? 그래도 배에다 힘을 한번 크게 한번 주시고, 힘을 크게 줄 수는 없군요. 힘을 세게 한번 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 제가 물 마실 타임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다 할 때는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제가 물 한 잔 마시려고 숨 좀 돌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임, 함께, 마누, 우리와, 나와, 엘,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그걸 실제로 보여주시려고, 그게 가능함을 나타내 주시려고 주님이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드시고 함께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함께 거하시다가, 그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별안간에, 야, 내가 떠나야 돼, 내가 이제 다시 보좌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혼비백산하고 깜짝 놀래요. 아니,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어디 가세요?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어디 가셔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내가 아버지의 집에 너희와 거할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유익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물론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무리도 걷기도 하시고 뭐 순간적으로 이동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육신의 몸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오시냐면 내가 떠나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텐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영이시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언제나 계실 수 있는, 누구와도 계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저와도 만나주시고 여러분과도 만나주시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이 마치 불의 혀처럼 그렇게 임하시는데요,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각 사람마다 임하신다. 이게 참 재밌으면서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도 참 좋았는데 함께 계실 때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 타고 팔레스타인, 예루살렘까지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키가 작으신 분들은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셔야 돼요. 안 보이시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0살 서울 막 올라가가지고 물어물어 찾아가지고 막 겨우 갔어요. 갔더니 딱 예배 중간 시간에 간 거예요.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뭐 홈페이지나 이런 거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적당하게 예배 시간쯤 되겠지. 그런 교회는 뭐 예배가 막 7부, 8부까지 있잖아요. 딱 갔더니 도착했을 시간이 예배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그 앞에 예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들어가야지라고 예배 문 앞에 서 있는데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막 줄을 서시는데 막 구름대처럼 막 줄을 서시더라고. 그리고 예배가 딱 끝나고 성도님들 딱 나가시니까 그것도 보니까요, 들어가는 문하고 나가는 문이 달라요. 왜냐하면 같은 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충돌이 나니까. 그래서 문이 확 열리는데 거기 예배당이 8,000석이거든요. 8,000석이 본당이에요. 근데 8,000석 예배당에요, 사람이 그렇게 빨리 차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할머니 권사님들이 얼마나 힘이 세시는지 제가 서 있는데 저를 막 툭툭 치면서 다 밀고 나가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나 그랬더니 앞자리에 앉으시려고. 제가 거의 맨 앞에 서 있었거든요. 예배 끝나기도 전에 와 있었으니까, 모르고 갔으니까. 근데도 제가 어디쯤 앉았냐면 앞에 분단에 그냥 중간쯤 앉았어요. 제가. 그만큼 막 열렬하게 들어가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앞에 가서 예배 드리시려고, 더 앞자리 가시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유명해져도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역하시고 활동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만나기를 원했을까? 또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질병을 고쳐주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가 찾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지나가실 때 손 내밀어 가지고 옷자락 하나라도 겨우 만져보잖아요. 옷자락 만질 때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믿음 가운데 만졌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손길을 통해서 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 식사도 못 하시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실 만큼 바빠지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저 먼치에서만 바라보고 저 먼치에서만 예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듣지 못하고.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아처럼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하니까 너희가 근심이 가득하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거다. 그런데 내가 떠나면 보혜사 그분이 오실 거다. 그래서 너희가 잠깐 나를 못 보게 되겠지만 곧 나를 보게 될 때가 올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약속하신 것처럼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아멘. 지금 어안이 벙벙하십니까?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그분이 가시면서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세요. 그리고 제자들과 며칠을 보내시냐면 40일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원래 예전에 이제 성경에 절기에 보면 6월절을 지난 다음에 첫 추수 때부터 해가지고 50일을 하루하루를 세요. 그리고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지키는데, 원래 오순절에 처음 일어났던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때 그 사건이 일어나고요.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리라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 그 제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오신 사건,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날이 됐다라는 말은 그냥 시기적으로 오순절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오순절 날이 이르다라는 말은 꽉 찼다는 말인데, 이 역사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행하실 그때가 이제 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행하심과 일하심들은요 그냥 우연히 아무 이것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보이시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일들을 준비해가고 역사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보일 때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다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 가운데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그때가 이를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때를 이룰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후에 그들을 믿음 가운데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그 오순절 그때에 주님께서 뭘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그곳 가운데 보내주세요. 그들이 그곳에서 뭐하고 있었을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한 장 앞에 보면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했어요. 한 마음으로 뭐라고 있었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힘쓰더라라는 말의 표현에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꽉 붙들어 매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자신을 꽉 붙들어 맨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꽉 붙들어내는 거예요. 기도로. 뭘요? 하나님이 보내실 약속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절입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호련히라는 말씀으로 시작해. 여러분, 요즘은 호련히라는 말을 잘 안 쓰죠? 호련히. 여러분, 호련히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호련히? 갑자기, 즉시,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치도 못했을 때, 기대하지도 못했을 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돼요.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들은 여러분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식물들도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는 것들로 생명을 공급받냐면요,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햇볕이 하늘로부터 내리지 않으면 자라지 못해요. 여러분, 생명들이 여러분 얼마나 잘 자라요. 요즘 같은 날씨 보면요, 굉장히 올해 저희 교회 마당에 보면 정원들에 보면 매실이 그렇게 많이 맺혔어요. 허락 없이 가져가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또 여전도에서 잘 귀하게 하실 거죠? 하시겠죠? 여러분, 얼마나 생명이 여러분 아름답게 맺혀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땅에서부터 시작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하늘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세요. 광야에서는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땅 보고 살아가지 마십시다. 예?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요 거의 대부분이 땅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 우리가 매어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다 땅에 있는 일들이에요. 땅의 일들을 감당하고요, 땅의 일에서 일하고 벌고 먹고 거기서 살아요.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은 다 땅과 연관된 일들이에요. 그런데요, 땅에 연관된 일일지라도 여러분, 그 일들의 모든 답은, 그 일의 모든 결과는 하늘로부터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번도 굶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서요? 광야에 있는 것들로요? 아니요,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채우세요. 그들이 인도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세요. 땅 보고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늘의 인도하심을 보고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길이 잘 보이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땅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지치고 힘이 드세요? 피곤하세요? 낙심되세요? 영적으로 무기력하세요? 여러분, 그때마다요 자신을 보지 마시고, 무기력한 상황을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로부터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성령님은요 하늘로부터 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은 하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갑작스럽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그 온 집안, 모여있는 온 집에 가득하게 채워진 거예요.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 2장 전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는가? 아니요, 성령님 계셨어요. 성령님 어디서부터 계셨어요? 태초 이전부터 계셨어요. 창조되기 이전부터 성령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암송하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창세기 1장 1절은 암송하고 다니십시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암송들 많이 해가지고요, 우리 머릿돌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입으로 읊조리고 언제든지 여러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말씀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아멘. 물 한 잔 딱 마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 한번 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죄송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저도 지금 연식이 좀 되니까 이제 잘하는 말씀들도 맨날 깜빡깜빡하고 헷갈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은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어둠뿐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창조의 아무 역사도 시작하기 전에 그때도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때도 운행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일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을 이루시는 능력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이미 그 이전에도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구약의 시대에도 성령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했더니 그도 예언을 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성령님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임하신 사건이 중요한 사건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또 빛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지 않는 곳에는 거하실 수가 없으세요. 빛이신 분이 어둠 가운데 임하시면 어둠이 없어지면 없어지지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그들 가운데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더니요 죄가 어떻게 됐는가? 세상에 가득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면서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시대 때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때도 그랬고요. 여러분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죄는 여러분 마치 무서운 바이러스처럼 한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가득 채우게 돼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세상에는 어차피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누구에게 있냐면 생명이신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에도 주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세상에 죄가 가득 찬 것을 보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내 육체에 내 영을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을 두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진짜로 안 하시겠다라는 의미보다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한탄하시면서 답답해하시면서 주님께 사셨던 그런 울부짖으심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을 마치 여러분 성전에서 휘장이 쫙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을 확 여시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우리 안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각자의 사람마다 심령마다 찾아와 주셔서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급하게 바람처럼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찾아와 주신 거예요. 각자 한 사람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심령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마다 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좁은 길을 걸어가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왜 중요하고 우리에게 참 복인가 좋은 것인가? 성령님은 먼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뭐냐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하면요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불처럼 임하시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시고, 이게 조금 이따 두 번째 나눌 거예요. 이 능력이신 성령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성령님의 능력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 못지않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라고 하잖아요.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대한다라는 거예요. 동등하게 만나고 동등하게 대우하고, 저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제가 겸손하게 그 사람을 낮게 보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그 위치를 존중해주고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이시란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인격적으로 대해 주세요. 우리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함께 대화할 수 있고요, 함께 만날 수 있고요, 함께 공존할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관계, 그 관계가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인격이신 성령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모하고 부르면. 그렇잖아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말은 강제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사모하고 부르면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찾고 구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 하세요? 대답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반응해 주세요. 만나 주세요. 어떻게 해요? 마치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바람이 부는 걸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느낌으로 알아요. 바람이 불잖아요, 느낌으로. 여러분, 성령님이 마심도 그와 비슷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 위에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거는요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이렇게 임하실 수도 있고 다르게 임하실 수도 있어요. 성령님은.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찾고 구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찾고 구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마음속에요, 마치 여러분 때때로 어떨 때는 낙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는 참 따뜻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깜깜하고 이럴 때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편안함으로 인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부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부어져요. 또 어떨 때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느낌으로 우리의 심령이 담대해져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담대해집니다.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깨닫고 믿고 그분을 놀랍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인가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나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뭘 만났냐면 배가 뒤집어질 만한 큰 풍랑을 그분이 만나신 거예요. 이젠 다 죽었다, 이제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으니까 죽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이 목사님도 아마 요한에슬 목사님도 기도하셨겠죠.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러 가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마 어쩌면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그때 눈에 띄는 한 무리가 앞에 보였더라는 거예요. 몇몇 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이게 아니라 정말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한테, 당신들을 왜 그렇게 찬송하세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물었더니 뭐라고 그래요? 주님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냐고. 만약에 배가 뒤집어지면 천국 가면 되고 배가 안 뒤집어지면 미국 가면 된다고.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요, 배가 뒤집어지면 천국 가면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럼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요, 또한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누리며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본인은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러 가면서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고,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분들이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라는 것은 옛날에 여러분 루터 시대 이전에 종교개혁자 존 후스라는 분이 있어요. 요한 후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후예들이에요. 믿음의 후예들. 박해를 받다가, 정말로 많은 박해를 받다가 진젠도르프라는 독일의 백작이 그분들을 많이 돕게 되면서 그분들이 이제 많은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분들이에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다시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분들을 만나고 도움을 받으면서 믿음의 실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참 많이 도전을 받고
많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분이 세우게 됐던 교단이 감리교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가 지금까지 이제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것들 누리며 살아가는 삶,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걸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찬송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여러분, 혹시 지금 가운데서도 좁은 길 걸어가신 분 계세요? 광야 길을 걸어가신 분 계세요? 아픔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 계세요? 낙심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 계세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져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비록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더 가까워져야 돼요. 더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불러보십시다. 성령님. 여러분, 운전하시면서도 불러보시고요, 집에 앉아 계실 때도 불러보시고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실 때도 불러보시고요, 여러분 상황마다 여러분 성령님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 반드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에게 반응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찾고 구하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세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순간에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제가 종종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시고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노라고. 여러분, 물론 이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심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입술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신 분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실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교회와 교회 일꾼에 대해서 나누면서 교회가 뭐라고 나눴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믿음으로 변화된 거듭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그들이 공동체로 모여있는 이들이 교회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고백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누구세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옆에서 보좌하고 계시는,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이걸 이제 왜 이렇게 오해하게 되냐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막 성령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역사하심도 나타나야 될 것 같고, 이게 여러분 우리 성령님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당연히 그건 성령님 역사하심이에요. 뒷부분에 바로 이어서 나눌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성령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전에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세요. 찾으면 부르면 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좀 이따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함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요, 막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버리고 우리의 어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이키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반대로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령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 안에 제거하고, 우리의 악한 말과 우리의 헛된 행동들과 우리의 죄악된 생각들과 마음의 것들이 제거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성령 세례는 한 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는 한 번 받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와 같냐면 결혼식과 같아요. 결혼식은 한 번 하잖아요. 결혼식을 한 번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혼식 했으니까 끝나나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결혼한 상대방과 배우자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배우며 살아가야 돼요. 저도 저희 와이프와 결혼한 지가 10여 년 됐지만 아직도 저희 와이프를 잘 몰라요. 아직도 사랑을 더 배워가야 돼요. 아직도 저도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도 많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한번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워감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새로워져 가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도요,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다른 것들로 충만할 때가 참 많아요. 자기 충만, 욕심 충만, 정욕 충만, 이런 것들이 세상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돌아가 보십시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세상에 해야 될 많은 일들, 걱정거리들과 이런 것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차세요, 안 차세요? 아니신가 보네요. 여러분 때때로 어떤 일을 겪다가 상대방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면 여러분 안에 뭐가 가득 차세요? 분노가 가득 차세요, 안 차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은, 여러분 한 번 있다고 한 번 성령 충만하다고 계속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 주유하고 달리다 보면 기름 떨어지면 다시 주유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 인격이신 성령님을 초대하고 구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림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매 순간 채워져야 성령 충만함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님이 인격이신 증거예요. 그게 아니면 성령님이 강압적으로 입 벌려 해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님 가득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이들에게,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렇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결혼이라면, 성령 충만함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때때로 안 될 때도 있고요, 때때로 부부싸움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돌이켜서 성령님 제 안에 충만하게 함께 해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마치 여러분 호흡으로 우리 안에 산소를, 우리 안에 공기를 집어넣는 것처럼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함께 해주세요. 제 생각 속에, 제 마음 속에, 감정 속에, 제 영혼 속에 주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여기에서 뭐가 임하냐면 능력이신 성령님이 드디어 나타나시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성경에서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내적인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뭣도 있겠어요? 외적인 성령 충만함도 있어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요, 내적인 성령 충만함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하려고 할 때 뭐가 찔려요? 양심에 찔리잖아요. 마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기뻐하시지 않는 말, 악한 말들을 내뱉으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뭐 하세요? 야,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악한 말을 내뱉는 거예요. 거기에 불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히냐면 악한 열매들이 맺혀져요. 세상이 따라가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세상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성품과 삶과 내 자신을 변화시키셔서 뭐하게 하시는가? 열매를 맺혀지게 하세요. 그 열매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바로 내적인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내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하죠. 그런데요, 이 성령님의 열매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의 놀라운 역사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제가 참 온유해 보이죠? 저희 아이들 저를 보더니 고슴도치 같대요. 언제 버럭할지 모른다고. 여러분 온유하기가 참 어려워요. 오래 참으십니까? 김양 기장님이 오래 참으십니까? 저보고 웃고 계셔서 여쭤봅니다. 오래 참으십니까? 희락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뻐할 때나 기뻐하죠, 여러분. 기뻐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참 불가능해요. 근데 그때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길 원하시는 그 가운데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안에 무슨 열매가 맺힌다고요? 기쁨의 열매가 맺힌다고요. 희락의 열매가 맺힌다고요. 또요, 화평의 열매가 맺혀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자비의 열매가, 충성의 열매가, 온유의 열매가, 절제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때 우리 안에 내적으로 충만함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그런 열매들이에요. 그 열매가 맺혀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요. 여러분 내적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교회 머릿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성령님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늘 순종하는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내적인 성령 충만함이면 또 외적인 성령 충만함은 뭔가? 이 외적인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그대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부어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 은사는 여러분 우리 단순히 재능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 보통 보면 어떤 분에게는 섬김의 은사가 있어, 어떤 분에게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재능에 가깝고요. 이 성령님의 은사는 뭐냐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방언의 능력, 통변의 능력, 예언의 능력, 또 병고침의 능력, 또 믿음의 능력, 또 능력 행함의 능력, 또 지혜의 능력, 지식의 영,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20몇 가지, 또 작게 줄여보면 9가지 정도의 이런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과 기적들이, 여러분 내적인 성령 충만함이 중요할까요? 외적인 성령 충만함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적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는 분들에게는요, 여러분 외적인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때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삶의 열매의 증거가 돼요. 이게 왜 외적인 능력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해도요, 여러분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요, 이 성령님이 외적인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시기 시작하실 때요, 뭐가 제일 먼저 나타나냐면 그들의 혀가 바뀌어요. 그들의 입술이 바뀌어요. 그들의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요, 능력 가운데 증거하게 돼요. 뭐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능력이신 성령님의 외적인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아무것도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안진뱅이가 앉아있을 때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니까요, 잡아 일으키니까요, 그가 벌떡 일어나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행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실 때 행하셨던 모든 능력과 기적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불처럼 임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가 성령님이 오시면 나보다 더 큰 일들 너희가 할 거야. 실제로 그 일들을 해요, 안 해요? 그 일들 하잖아요. 심지어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낫고요, 손 쓰고만 얹어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이 감당하잖아요. 그 능력이 누구 능력이라고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것을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야, 너희에게 약속한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이 성에 머무르라.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도 여러분 암송 많이 하실 텐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아멘. 뭐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이나마이트예요. 이 권능은 여러분 그 능력도 여러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로 오시는가? 보혜사로 오세요.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이토스예요. 파라라는 말은 바로 옆에라는 말이에요. 옆에, 바로 옆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누가요? 클레이토스, 말하는 분, 상담자,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 하시는가? 보혜사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 상담자로, 위로자로. 여러분 세상에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누가 위로해 주셔야 되냐면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요, 지혜 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셔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만 진리가 보이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신 분 가운데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의 진리에 가려지는 눈들이 있다면, 비늘들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으로 비늘이 벗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선명하게 보여지고 더 깨달아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시면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우리 곁에 계시면서 함께 하시는, 도움이 되시는 위로자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전사님들하고 이제 주일 준비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3년 만에 저희 교회에 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손님인가? 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그전에도 많이 왔다 갔겠지만 오랜만에 뱀이 나타나. 전사님이 정리하는데 로비에서 보는데 뭐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나뭇잎 소리가 나서 봤더니 뱀이 여기 계단 옆으로 쑥 가더니 어디로 들어가냐면 계단 밑에 창고로 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놀라세요?
사실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급하게 와가지고 제 방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뱀이 나왔다고, 창고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제가 아이까짓 거 뱀이요? 이러면 제가 막 달려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창고 문을 딱 닫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119에. 그랬더니 그 상담센터 상담실에서 오늘 다른 데서도 한 2군데 이상 뱀 출몰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곧 갈 거라고. 그래서 소방서에서 소방대원 4분이 출동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뱀 들어간 창고에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고 본의 아니게 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한 2, 30분 다 끄집어내고 고생하고 한 2, 30분 찾는데 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님들 찾다 안 돼가지고 혹시 그 1분도 안 되는 그 시간 안에 뱀이 들어왔다가 도망갔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철수를 하셨어요. 전사님들이랑 보다가 좀 더 우리 기다려봤다가 정리를 하자 해가지고 한 2, 30분 놔뒀다가 정리를 하는데, 이것도 짐 나르고 있는데 우리 아동부 전사님이 로비에 계시다가 목사님 저거 혹시 저거 하는 거예요. 그때가 거기 어디냐면 그 여러분 그 차양막 까만 이렇게 천 있잖아요. 위에 햇빛 가리게 치는 천, 그걸 이제 돌돌돌 쓰고 말아가지고 요만한 뭉탱이를 2개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옮기려고 카트 위에다 딱 올려놨는데 뭐요 하면서 제가 뒤에 있다가 쑥 들여다봤는데 바로 앞에서 뱀이 저를 보면서 날랑날랑 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뱀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막 그렇게까지 놀라진 않은데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에그머니나 이러면서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119에 전화했더니 그분들이 다시 또 번거롭지만 출동을 해주셔가지고 뱀을 잘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러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비타오백 한 병씩밖에 못 드렸지만 마음으로 제가 참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러분 불이 나도 어디 전화하세요? 119 전화하세요. 여러분 벌집 있을 때 말벌들 날아다닐 때 어디 전화하세요? 개가 막 줄 풀려갖고 돌아다니면 어디 전화하세요? 멧돼지 돌아다니면 어디 전화하세요? 아파가지고 병원 가야 되는데 못 갈 때 어디 전화하세요? 119 전화하시죠. 아 그렇구나, 언제든지 전화하면 와서 도와주시는 분들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119는 뭐냐면요, 성령님이세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분 뱀 나타날 때 119 누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그런 상황 닥칠 때 우리는 뭘 불러야 되냐면 119가 아니라 성령님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돌아봤더니요, 뭐 119뿐만 아니라 112도 해주시더라고요. 대적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어떻게 하실래요? 경찰을 부르지 마시고, 물론 경찰 부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세요. 한 장로님이 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주님 저에게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와중에 집에 불이 났어요. 딸 방에 불이 나셔가지고 누전 때문에 불이 나서 불을 꺼야 되는데 소화기를 찾아 갖고 왔는데 이분이 한 번도 소화기를 사용을 못 해보신 거예요. 안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누르는데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그냥 눌러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교육을 한번 하셔야 되려나 봐요. 뭘 해야 되냐면 안전핀을 뽑고 그 다음에 눌러야 소화액이 나와요. 근데 눌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눈을 꼭 감고 다시 한번 소화기를 눌렀는데요, 소화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안전하게 초기 진압을 했어요. 경비실에서 급하게 경비 아저씨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괜찮냐고, 불을 어떻게 끄셨냐고 그랬더니 소화기로 껐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안전핀이 멀쩡하게 거기에 그대로 꽂혀 있었던 거예요. 안 믿어요 여러분. 근데 누구는 알아요? 그 가운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주님의 도우심을 그분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교회를 나오는데 돋보기를 안 갖고 나오셨어요. 돋보기가 없으면 찬송과 성경을 아무것도 못 봐요. 깜짝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꺼내봤더니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주님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눈을 딱 떴더니 찬송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날 예배 잘 마치고 돌아가셨대요. 물론 그 다음에도 돋보기가 필요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모님도요,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혈변을 보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대장과 소장 사이에 큰 종양이 있대요. 병원에서 빨리 수술해야 된대요. 그런데 수술을 바로 땡겨갖고 3일 후에 잡았는데 그 다음날 집회 참석하셨는데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허리 있는 데가 너무 뜨겁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봤더니 옷이 속에 안에 입었던 흰 티가 밖에 티에 색깔에 염색이 될 만큼 그렇게 열이 많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화장실을 갔는데 막 이상한 것들이 다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수술하려고 봤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리 찾아도 그 자리에 종양이 없어요. 뭐만 있냐면 그 자리에 까맣게 탄 자국만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단순히 이런 기적이나 능력 이런 것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은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 차원 그 정도 갖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건 저는 분명히 알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그런 기적은 하나님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알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런 능력과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던 안 나타나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상황 속에서 가장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 놀라운 역사하시는 그런 간증과 고백들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기도회를 영상으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회 중간에 능력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일을 이제 그만두겠다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고,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 이제 그만두겠다고. 왜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있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믿음으로 붙잡고,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 저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 설교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요? 저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알겠어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역사해 주시는 그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시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더 놀랍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친해지십시다.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십시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르고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격이신 성령님, 그래서 늘 언제나 찾고 부르면 사모하면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 그분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열매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행하심들을 경험하며 맛보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